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성경책과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몇 가지 더 말씀, 출애굽기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찾지 않고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마지막 31장 17절입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알겠죠? 이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쉬라. 우리 지난주에는 이 노동의 기원과 우리가 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했고 또 그 노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의 노동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셨나요? 우리의 노동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들고 짐이 되고 고통을 주는 그런 노동이었나요? 결국 또 한 주를 저도 살아보니까 이 한순간에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 노동이라는 것이 자유로운 노동, 목적 지향적인 노동, 그리고 또 설렘으로 가득 찬 그런 노동으로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근데 참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의 삶에 무성하게 자라나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참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평생 수고하여야 또 땀을 흘려야지만 한다는 그 말씀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노동,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참 원망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 노동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쉼이라는 겁니다. 쉼. 여러분들 쉼이라는 말 듣기만 해도 좋죠? 안 좋으세요? 사장팀 다음 주 쉴래요? 네, 쉼. 여러분들의 삶에 쉼이 있으십니까? 쉼을 누리고 계세요? 오늘 이 예배의 썸네일처럼 이런 달력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기 있는 숫자들을 다 빨간색으로 칠하고 싶어지는데 직장인들은 저런 달력을 보면서 하루하루 이런 노동을 참아내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 혹시 2022년 달력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달력을 이렇게 보면 저처럼 교회에서 일하는 노동자, 교회 사역자들에게는 이 휴일에 있어서는 참 안타까운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을 합니다. 화요일부터 주일, 그리고 월요일 날 쉬는 날이에요, 저희는. 근데 제가 작년에 12월 25일 작년 달력과 이번 달력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작년 12월 25일은 성탄절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그리고 1월 1일 신정이 올해 1월 1일 신정이 또 토요일. 그리고 설날이 1월 31일이었는데 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설 연휴 마지막 날은 수요일인데 저희는 수요일 날 또 오후에 출근을 해야 되죠.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3일절은 그나마 화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달력을 보면 6월 현충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 우리는 원래 쉬는 날인데 이 날이 쉬는 날이면 참 안 좋은 거죠, 저희한테는.
8월 15일 광복절이 또 월요일이에요. 올해 추석이 금토일인데 그리고 월요일이 대체휴일이에요. 4일. 근데 토요일 날 저희는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돼서 토요일 날 출근을 해야 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원래 쉬는 날인데 대체휴일이죠.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이 또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10월 10일 건강정신의 날이라고 해서 이때 대체공휴일인데 이때도 월요일입니다. 저희는 원래 쉬는 날, 그러니까 이 쉬는 날이 겹쳐서 그렇게 쉰다는 거죠. 저희에게도 쉼이 필요한데 이번 달력을 보면 참 저희한테는 안타까운 그런 한 해인 것 같아요. 이 뮬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쉴 새 없이 바쁜 현대 생활에서 일과 휴식 사이의 리듬을 잊어버렸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독일의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대 우리 사회에 쉼이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며 유행병처럼 퍼져 있다라고 현 시대를 진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자는. 그러면서 이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어버린 이 사람들은 이 일과 성공 그리고 성과, 성취를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 안식이라는 것, 쉼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을 잃어버린 채, 상실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통 무슨 사회라고 부를까요? 직장인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사회를 우리는 성과 사회라고 부릅니다. 성과 사회.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모습이 더 진하게 나타나는 나라이기도 하죠.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성과가 중요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성과주의, 성과 사회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이 피로와 탈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로하시나요? 피로하시죠? 피로하시죠? 네. 피곤하세요? 탈진되시죠? 우리 특히 청년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한숨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노동에 대한 이유를 알아봤지만 한숨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쉼, 안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고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쉬셨다는 거죠. 쉬셨다는 거예요. 쉼을 가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본문을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노동으로부터 안식 그리고 이 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쉬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원어를 좀 더 풍성하게 살려서 번역을 해본다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고 멈추셨고 끝내셨고 완결하셨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쉬셨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것, 생산하시던 것, 만드시던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멈추셨다. 그만하셨다. 그치셨다. 쉬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생각해 본다면 처음으로 쉬셨고 안식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노동도 처음에 누가 시작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동으로 흙을 빚어서 노동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이 처음 쉬신 분도 안식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인간이 스스로 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쉼 역시 이 쉼의 기원 역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쉬셨다는데 우리도 쉼을 가져야겠죠. 이건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쉼이 우리의 쉼, 인간의 쉼을 촉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어보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쉼을 명령하셨는데 그 쉼의 의미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온전하게 공동체적으로 쉼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온전한 사회적 쉼을 누리는 것을 자신들의 삶 속에 현실로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자, 다시 창세기 1장으로 와서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 이 사실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 역시 이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런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창세기 1장은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한 본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본문을 우리가 흐름대로 읽어본다면 하나님은 1장에서 먼저 빛을 만드시고 궁창, 땅, 그리고 해달별, 어류, 동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시니까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졌고 궁창과 궁창 아래를 나누셨고 물을 한쪽으로 모으시니까 육지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채우시고 궁창 아래의 공간에는 하늘에는 새와 날아다니는 것들, 그리고 아래 땅에는 바다의 어류와 육지의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1장이 묘사하고 있는 이런 우주관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과학적인 수준과 그 문화를 배경 삼아 창세기 1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과학적인 사실들과 다르다고 해서 성경은 거짓이다, 뻥이다,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구라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성경은 다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이 성경은 과학을 이야기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사람이 그 순서대로 만들어진 걸 보았을까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겠죠. 이 성경은 과학을 이야기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 신학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창세기 1장의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1장 26절 28절에서 인간이 창조된 후에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창조를 다 하신 후에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날에 쉬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여섯째 날 창조가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무슨 날이었어요? 일곱째 날이었는데 그날이 빨간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빨간 날은 없었겠지만 쉬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쉬는 날, 쉼이 있는 날, 하나님이 쉬신 날은 이것이 창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하지만 우리에게 쉼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니에요. 인간은 창조되고 나와 보니 하나님과 함께 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니 오늘은 왜 또 말이 달라지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인간이 창조된 날에 바로 인간이 노동을 했을 거다라는 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기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사실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노동보다 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쉼. 자, 그럼 쉼이라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쉼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쉼은 어떤 거일까요? 집에서 빈둥빈둥 씻지도 않고 누워서 리모컨 잡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웹툰 보고 이런 게 쉼일까요? 사람들마다 이 쉼의 의미는 다를 수가 있어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쉼은 집에서 편안한 잠, 또 혹은 뜨거운 그런 물로 목욕을 하고 몸을 릴렉스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지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쉼이 필요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잠시 멍 때리는 게 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게 쉼일 수도 있고,
신나고 또 시끄러운 곳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쉼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육아를 하는 엄마 아빠에게 쉼은 뭘까요? 전사님께 쉼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한숨 푹 자는 거. 저에게 쉼은, 저도 육아를 하고 있지만 이 아이로부터 한 1시간만이라도 해방되는 거, 그게 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이처럼 이 쉼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숨 돌리기로서의 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에 따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을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밭갈이와 추수라는 말이에요. 밭갈이와 추수. 이 밭갈이와 추수의 이 시기는 이 농경 사회에서 가장 바쁜 시기예요. 밭을 갈 때 그리고 추수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는 이 7일 동안의 이 주기를 지키면서 쉼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냐면 이 밭을 갈 때에나 추수할 때에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우리의 양식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 지치고 피곤하고 애쓰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부담이 있는 그런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한다는 말은 생기를 되찾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생명을 되찾게 해주리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또 이 쉼은 이 바쁜 시기에 이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과로로 죽지 않도록, 과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쉼을 제공하시기 위한 명령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과로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이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 한 뉴스 기사들이 한참 보도된 적이 있었죠. 이 당시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도만 해도 16명 이상이 과로사로 숨졌다고 해요. 이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15시간 이상 이런 노동을 장시간 하면서 쉬지 못했던 거죠. 또 여러분 쿠팡 총알 배송, 당일 배송 있죠. 우리에게는 편하지만 이 쿠팡 택배 노동자가 심야 배송을 마친 후에 과로사했다는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이들에게는 1시간의 그런 휴식 시간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1시간의 그 시간을 쉬지 못하고 이 당일 배송이라는 이 평가 제도 때문에 서로 무한 어떤 그 경쟁 부추기기가 있어서 그 배경에 이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이 과로해서 과로사했다는 거죠. 이거 처음 역시 우리가 이야기했던 성과주의에서 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쉬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이 쉬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 이 쉼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또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제목인 이 숨을 돌리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딱 3번 나오는 독특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6일 동안의 이 쉴 틈 없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 마침내 숨을 돌릴 틈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하루의 틈, 숨을 돌릴 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숨을 돌리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회복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돌리면서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회복할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숨을 돌리다라는 말이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었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숨을 돌리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의 표현을 마치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육체 노동자가 자신의 어떤 힘들고 고된 노동으로부터 한숨 돌리는 그런 행동과 같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도
역시 이 일곱째 날인 안식은 정말 절실한 것이고 하나님께도 정말 그만큼 큰 의미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큰 의미 있는 명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출애굽기의 본문들의 핵심은 노동으로부터의 중단이에요. 중단. 즉 일로부터의 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노동을 기쁨으로 또 목적 지향적으로 설렘으로 하되 분명한 것은 하루 정도의 시간은 그것을 멈추고 숨을 돌리는 시간을 가지라는 그 명령이에요. 아무리 바쁜 농번기에도 쉬어야 한다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꿈이 중요하고 목표가 절실하더라도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 노동의 삶을 잠시 멈추고 숨 돌릴 시간을 가져서 이 새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과 쉼이라는 이 두 개가 우리의 삶에서 같이 이렇게 이 균형적으로 사이클이 돌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도 기쁨으로 할 수 있고 또 쉼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숨 돌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날을, 그 마지막 쉬는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양식의 공급자이시고 우리가 얻을 소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 쉬면 우리가 돈 못 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쉼을 가지면서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쉼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숨 쉴 틈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틈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으면, 우리가 쉴 틈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할 새가 없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요일 날 뭐라고 하죠? 초과 근무 하잖아요. 가서 일을 하면서 내가 그래 돈 벌어야지 하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생각을 못 하겠죠. 무작정 교회에서 우리가 하루라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쉼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올 한 해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숨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숨을 돌려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숨을 돌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2달에 한 번은 이 빡빡한 주일 예배를 잠시 멈추고 찬양팀도 한 주 쉬고 위에 미스바 홀에 가서 숨을 돌리는 거예요. 이 숨 쉴 틈을 가지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 청년부 지체들과 서로를 더 알아가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알아가고 서로의 고민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청년부 예배 한 주 쉬고 4층 미스바 홀에 가서 함께 숨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저도 여러분들과 거의 동시대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다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너무 세상 살기가 팍팍하고 회사에서는 성과를 내라고 그렇게 쪼아대고 학교에서는 점수 올리라고 그리고 또 좋은 곳에 취업하려면 학점 잘 받아야 되죠. 여러 가지 그런 사회에서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아예 쌩그리 무시할 수는 없지만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하루 쉼을 통해서 아 그래 다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다시 일주일을 성과도 좋아요. 뭐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 좋아요. 하다가 또 조금 지친다. 하루 또 쉬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이 사이클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